오늘은 세 번째, 큰 믿음과 작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에 빠져서 허덕거렸을 때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밤 3시쯤 기도를 포기하시고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새벽에 배가 없기 때문에 무리로 걸어오셨습니다.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야, 유령이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가만히 다시 보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만일 당신이 주시거든 나도 무리를 걸으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로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앞뒤 사정을 보지 않고 그 무리를 뛰어 들어갔던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현실로 돌아왔어요. 이성으로 돌아왔어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데 의심하는 순간에 다시 물에 빠졌죠. 허우적거렸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허우적거리는 그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면서 아주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나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야, 어찌하여 내가 믿음이 적으냐. 여기서 우리는 작은 믿음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베드로도 한때는 무리를 걸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과 더불어 같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에 시험이 들어서 의심이 생겨서 이성으로 돌아와서 현실로 돌아오다 보니까 물에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현실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는 물 위에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은 우리의 성실함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알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 들어가 있지를 못해요. 잠깐 들어갔다가 다시 옛날로, 죄인으로, 상식으로, 현실로 또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순간에 물에 빠진단 말이죠. 그냥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사랑의 말씀을 해줬어요. 어째서 이렇게 믿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큰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란 무엇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백부장, 경건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큰 믿음, 위대한 믿음, 예수님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의 중풍병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 가라사대 내가 고쳐주리라. 이 사건이 있게 된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 위대한 유명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산상설교를 하는 동안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말씀만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다가 한 문둥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8장 입구예요. 문둥병자를 만났을 때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구원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문둥병자를 보시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누구를 거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을 거절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순간 이 문둥병자는 그 몸이 정말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던,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문둥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요청하게 되었을까? 또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봉사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해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줬던 그런 아주 특이한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둥병자는 예수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생라합을 기억하십니까? 구약에 기생라합은 여리고 성의 한 주막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왔다는 이 사실을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흠모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 여호수아 갈렙이 왔을 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문둥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바로 뒤에 이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백부장은 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도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 문둥병이 낫다는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려서 아주 지금 몹시 힘들어하는데 고쳐주고 싶은 이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으리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 수 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싹이에요. 조그마한 싹이에요. 하나님 곁으로 가면 내가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백부장은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군대 하나의 장교이지만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자기 병 때문에 난리치지 않고요, 자기 부하의 병 때문에 자기 병처럼 애쓴다는 게 보통 사람 못합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아프면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자기 재산 팔아서 자기 시간 내서 내 하인의 종의 아픈 거를 관심 가져주는 주인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위대한 것은요, 하인의 중풍병자 때문에 몹시 연민을 하고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 백부장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할 때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우리 유대 민족을 너무나 사랑을 했고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제일 먼저 소개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이 백부장에 관한 얘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 의하면 이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간 걸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는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몇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는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과 굉장히 친해져 있고 회당도 지어졌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대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백부장은 참 남다른 지휘관입니다. 자기의 부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은요, 정말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해서도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 부하를, 우리 백부장의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백부장 집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백부장 집에를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7장 6절, 7절, 8절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먼저 얼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건방져서 예수님께 직접 안 온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황송해서 못 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 백부장의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을 우리 집에까지 오게 할 필요가 없어. 다른 친구들을 또 보냅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꼭 오셔서 기도 안 하셔도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격을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놀랬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 말을 듣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히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자, 보십시오.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까지 걸어왔지만 한순간에 그는 의심해서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를 향하여서는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 뚜껑을 열어보니까 믿음이 바닥이 났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사실 우리 뚜껑 열어보면 바닥난 사람들 꽤 있어요. 겉으로는 다 잘 돼 있죠. 직함들이 다 있고 경력이 있고 화려하죠.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이름 모를 이 백부장의 경우는 어때요? 숨어 있었고 마치 그것은 한 세리가 죄인이 헌금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동전 몇 푼 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숨어서 안 보이는 데서.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죠.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샀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마태복음,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보면 8장 10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큰 믿음이 무엇인가? 자, 작은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큰 믿음은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을 하는 사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 크다고 할 때 큰 일을 했거나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일을 한 사람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한 사람 보고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업적이 큰 사람, 만리장성을 지었다든지 아니면 세계를 점령했다든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저 사람은 큰 비전, 큰 꿈, 큰 믿음을 가진 불굴의 용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난관에서도 극복해낸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을 좀 영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이켜 보면 교회가 크다든지 성도 수가 많다든지 선교 사역이나 사회 사역을 좀 눈에 띄게 많이 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큰 목사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분의 믿음은 과연 큰 겁니까? 아니에요. 열정이 클 수 있고 야망이 클 수는 있어요. 그것이 꼭 믿음이 크다 이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야망이 크고 열정이 크고 행동력이 크면 이것이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믿음도 없다. 믿음이 적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이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망과 믿음은 다른 것이고 열심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 위대한 믿음, 이 백부장은 무슨 큰 일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그가 한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자기 하인의 병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거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진솔하고 순도가 높은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큰 믿음이다 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실체는,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증거는요, 우리가 실패할 때입니다. 실망할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입니다. 내 희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까? 나라를 뺏기고 쫓겨나고 쿠데타 당한 다윗, 산속에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다윗,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결과가 좋아서, 응답이 되어서, 만리장성을 쌓아서 생겨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이런 시련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죽게 됐어요. 억울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패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정말 그 가난 속에, 그 질병 속에, 그 패배 속에 이 믿음을, 순결한 이 믿음을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순교자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 순교자를 그렇게 죽음에 내버려 두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순교자는 외롭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도 없이, 구원의 손길도 없이, 무슨 막판 뒤집기도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었어요.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이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은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광야에 쫓겨간 세례요한, 아기를 낳지 못한 한나, 예언이 거절당한 예레미야처럼 처절한 환경에 있을 때 믿음의 실체는 시련의 검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요셉, 풀무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 아합 왕 앞에 대결하는 엘리야, 다 외로운 고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이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가?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가?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솟아나는 그 믿음을 그들이 내면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믿음은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자식을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환경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지구상에요, 짐승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뭘 잘못해서 이런 비참한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럴 때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 비가 오지 않고 땅은 마르고 지진은 나고 쓰나미는 덮치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렇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폐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고, 절망에서 다시 그 힘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친구들에 보내서 종의 병을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발견하는 믿음의 정의가 있어요. 그것은 위대한 믿음이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는,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도 물에 빠졌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 백부장은요, 2번씩이나 우리 집 예수님 오는 거 나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에 대한 그 순도 높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나 죽으나라는 뜻이에요. 삶이나 죽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끝이 아니에요. 그게 통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것은 실제로 믿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 집 밖에서 말씀했을 때 집 안에 있는 백부장은 병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뭐 안수한 것도 아니시고 눈을 쳐다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날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제일 놀란 것은 내가 변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지? 옛날엔 내가 이런 생각 안 했는데 내 생각이 바뀌었어. 내 가치관이 바뀌었어. 근데 그게 무슨 딱 부러지게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가겠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 길을 그냥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만사가 다 변해 있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다 변한 거예요. 믿음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과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을 고쳐주셨어요. 네 말, 우리가 말부터 고쳐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 말 좀 바꿔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긍정적인 마음, 신뢰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잡혀도, 증거가 없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옮기고 하여도 옮길 것이요. 자,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르고 하늘을 열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어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귀신을 못 쫓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들어보면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바닥난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보니 나는 믿음이 없네요.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질 때 믿음이 함께 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은.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믿음이 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오늘 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안에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내 이성적인 믿음이 아니라,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경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는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괜찮아요. 다 잃었고 다 포기했고 여러분 다 놓쳤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저는 미우라 아야코가 이 치매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노인과 이야기를 하던 그 기록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선생님인데 선생님을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자기를 못 알아본다네요. 이 노망이 들어서 사람 분별을 못해. 굉장히 슬펐대요. 이렇게 사랑하는 선생님이 나를 못 알아보시다니. 오물을 그냥 온 벽에 붙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선생님이 내가 예수를 알지. 그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선생님은 예수님을 잊지 않으셨다고. 할렐루야. 끝까지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순결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적 모습에서 순결한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도가 높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을 주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영혼, 이들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복음만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CGN TV는 4개의 위성을 사용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대륙에 복음의 말씀과 기독문화 컨텐츠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를 돕기 위해 한국어로 방송하는 CGN TV는 각 나라 대표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미국의 지사를 두고 자체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만, 태국, 아랍의 제작센터를 설립해 현지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